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 닮고 싶은 인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인물이십니까? 저마다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또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닮고 싶어하는, 존경하는, 따르고 싶은 인물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실 때 항상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이 세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은 야곱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에게는 인간적인 실수가 참 많아 보이거든요. 놀랍게도 또 요셉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은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장점들, 좋은 점들이 다 녹아져서 정말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할 이상적인 모델로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교회는 평가하고 그렇게 정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감동과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요, 요셉이 그가 최악의 상황을 언제나 최선의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죠. 그 위기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셉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환경 탓, 조상 탓 안 합니다. 우리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환경 탓, 조상 탓, 다른 사람 탓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 원망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부모 원망하지 않아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제들, 다른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요셉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요셉은 불과 같은 유혹 속에서도 순결을 지켰고요,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4가지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늘은 온 세대 예배인데요, 자녀들과 함께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다시 살피려고 합니다.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된 우리 자신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첫 번째는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는 정직의 위기입니다. 정직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집니다. 요셉은 그런데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정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것은요,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비전너리,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꿀 줄 알았고 꿈을 이룰 줄 알았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는 일평생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서운함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일평생 수많은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의 사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것, 자신을 팔고 죽이려고까지 했고 모함하고 그것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엄청난 고난과 역경에 빠져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형들을 용서하는 것,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는 사랑, 용서의 사람. 그렇게 요셉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직의 사람,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용서의 사람.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고 욕하거나 뭔가 눈 한 번만 째려보더라도 두고 봐라.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얼굴 쳐다보기 싫어하고 천국 가서도 네가 동쪽에 가면 나는 서쪽에 가겠다. 이런 마음의 불편함을 안고 살아간 사람들이 일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는요, 무엇 때문에 살펴보는 것일까요? 성경이 왜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요셉을 읽을 때 우리가 요셉의 그와 같은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의 그 모습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저로 하여금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꿈을 다 이루었을 때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온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꿈을 꾸고 자라난 꿈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에 요셉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형제들이 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Dreamer.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떤 성경에서는 Visionary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의 사람이었다. 이게 요셉의 소년 시절의 특징이었습니다.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꿈을 꾸면서 자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가장 큰 특징, 꿈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성취할 수 있는 비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부모들이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꿈을 키우고 꿈을 가지고 꿈을 키우는 거예요.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꿈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자신들의 꿈을 키우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요셉이 17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잊을 수 없는 꿈, 평생 그를 지배했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요, 어떤 역경과 모함과 위기 속에서도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표정이 달라요. 눈이 반짝거립니다. 배가 고파도 반짝거리고 실패해도 눈이 반짝거립니다. 꿈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 성령의 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보는 환상, 꿈, 내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는 환상과 꿈, 밝은 꿈, 하늘의 꿈, 이런 것들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꿈이 어떤 것입니까? 특이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꿈꾸면 자기가 꿈꾸미냐 하나님이 준 꿈이냐 하는 것입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꿈이 있어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란 사람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코너에 몰려서 고통을 겪고 자란 사람들, 내가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면 이렇게 하겠다. 나름대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자기가 꾸는 꿈이에요. 인간의 꿈이에요. 꿈이란 것이 나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느냐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꾸는 꿈을 가리켜 백일몽이라 그럽니다. 이 꿈이 좀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이상한 소리 하네, 허황된 소리 하네, 더 심하게는 뭐라 그러죠? 미쳤구만. 그의 정신이 온전해도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 아유 미친 소리 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꿈을 평생 갖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모질게 대통령 꿈에 한번 사로잡히면 다른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들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꿈일 수 있어요. 요셉이 가진 꿈은요, 어떤 꿈이냐?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정의 하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비전,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꿈꾸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꿈꾸면요,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이 다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37장 7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네. 11개의 곡식단이, 형들이 묶어놓은 11개의 곡식단이 다 자기가 묶어놓은 곡식단에다가 절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나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상식이 안 맞는 말이고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13년 후에는 사실로 변하는 꿈이에요. 현실이 되는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암시예요. 계시예요. 그래서 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엉뚱한 소리라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의 특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삼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다 도망갈지 몰라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교회마다 나름대로 그 시대의 특징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로 막 몰아가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도망갈지 몰라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요, 우리 삼성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가끔 교회가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꿈이고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더 해괴망측합니다.
요셉이 떡 버티고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황당무계하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년 뒤에는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나 아버지의 입장에 있어서나 요셉의 꿈을 해석하기 어려웠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개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과 지성과 생각으로, 경험으로,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들은요, 때때로 황당무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꿈, 17살 정도의 소년 정도라면요,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17살이면. 내가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할 때, 형제들에게 할 때, 부모님에게 할 때 무슨 소리 들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자신도 그 자기 자신의 꿈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우습게 소리로 형들에게, 부모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지 안 볼지 다 아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17살이라면, 이런 꿈을 꿨다면 안 그래도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이런 꿈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배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는데 형들의 곡식단 11개가 다 나한테 절하더라. 해와 달 부모를 상징하잖아요. 11개의 별들 형제를 상징하잖아요. 나한테 절하더라. 보나 마나 욕먹을 꿈이고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을 꿈인데 왜 그런 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정직의 사람이에요. 그런 꿈을 너무나 정직하게, 너무나 상처 없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툭툭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철이 없었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요셉은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밑바탕에 정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그 꿈을 품은 사람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꿈을 꿨습니다. 환상 중에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좋은 꿈이 아니었어요. 좋은 계시가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이 다 망한다고 하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요, 우리 민족이 망해서 이제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민족 망한다 그러면 듣기 좋겠어요? 실감이 잘 안 되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말씀드릴까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 집안 망해요. 듣기 좋으시겠어요? 저하고 척지고 교회 옮기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 회사 망한다, 듣기 좋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민족이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시를 환상 중에 봤는데, 들었는데 예레미야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 이 예언 못하겠다 그랬어요. 저 이 예언 못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불이 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속에서 불이 난다고 그랬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요셉이 꾼 꿈이 그런 거예요. 그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꾸게 하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야 될 뜨거움이 없다는 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도 편히 살아가는 사람,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정도의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때때로 이상한 사람이네.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고. 때로는 욕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싫어합니다. 요즘 교회 말이야 욕먹고 있는데 말이야, 니나 잘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꿈이에요. 사실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이 있냐 없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는요, 욕먹는다고 진짜 위기인가요? 아니요.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는 항상 핍박받아갖고 욕먹었어요. 순교의 피를 흘려왔어요.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면 그게 진짜 위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에 맞고 다른 사람들의 상식에 맞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요, 우리가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요, 요셉은 타협할 수 없는 꿈, 지울 수 없는 꿈,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이게 여러분 진짜 꿈인지 개꿈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꿈꿀 때 옆에 개가 있으면 개꿈이라고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꿈들은요, 오래 기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잘 지켜가면 날이면 날이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꿈은 아닐지라도 의미가 같은 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꾸거나 마음속에서, 환경 속에서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은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시간이 갈 때 그 감격이 점점 더 흐려진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날이 갈수록 그 감격이 새롭고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오늘 37절 5절에서 10절 말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있습니다. 꿈 얘기하고 원단 비전 얘기하고 사명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자기 자신이 꾼 꿈을 얘기하는 그런 상식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얘기할 때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고 권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이에요.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의 특징이에요. 형들도 비판했고 아버지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할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요, 지켜가는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거부를 당합니다. 욕먹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꿈을 꿨습니다. 방주 짓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꿈이에요. 바다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만들으라고 그랬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방주를 산에다 지어라, 만들어라.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루 이틀 배 같은 방주를 지었다면 누가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방주는 배 같은 게 아니에요. 배와 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형태의 방주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만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만이 오직 그 꿈을 가지고 외롭게 몇백 년 동안을 그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몇백 년 동안 지었다는 것은요, 단순한 시간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든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 새하늘과 새 땅의 꿈,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꿈, 조국이 통일되는 꿈, 세상이 변화되는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꾸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 입학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런 꿈들만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꿈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자신이 꾸는 꿈도 있어요.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아도. 그런데 자신이 꾸는 꿈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연결시키면 그때부터 우리 자신이 꾸었던 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으로 자라갑니다. 연결됩니다. 돈 열심히 버셔야 돼요. 건강 잘 지키셔야 돼요. 성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공이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자신이 꾼 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연결시켜 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당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당은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꿈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동물의 특징은요,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우린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먹고 자고 쾌락을 누리고 물질에 만족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꿈의 사람, 환상의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언제나 거룩한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나에게 즐거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꾸는 꿈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꿈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만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진정 변화받기 이전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세에 관계없어요. 내 남은 생애가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시간 남겨진 시간의 기회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향하신 꿈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 주신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느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계획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획하고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따라서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내 목소리가 크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꿈, 내 계획이 많은 사람은요,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유난히 자기 생각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 고집이 있는 사람, 유난히 어떤 것에 집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자기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리를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꿈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같은 꿈을 꾸고 함께 꿈을 꾸는 곳입니다. 헌당에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꾸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이 성전에서 자녀들이 미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자라나는 꿈을 여러분들이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꿈이 가득하고 그 꿈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지체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당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꿈을 함께 꾸게 하시고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거두어 주실 그 꿈을 꾸고 힘있게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